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었고 황급히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압살롬은 이제 그 모사된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빨리 쫓아가서 이 다윗 왕을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끌 것도 없고 또 모든 나라에 압살롬의 왕된 것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그 계략이 좋다고 인정했으면서도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을 듣기로 합니다. 후세는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충성되이 다윗을 쫓아온 사람입니다. 함께 피난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투항을 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라 라는 임무를 맡긴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하면 그 16장 23절 17장 바로 앞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계략은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굉장한 모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그 군사된 그 제갈공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덕장이지요. 사람 좋고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군사적인 일에 대해서 또는 뭐 다른 정치에 대해서 공명의 지도를 받고 또 공명은 실제로 실력 있게 그 군사의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은 뭐냐 하면 황급히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후세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도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빨리 치자라는 것이 그 책략의 핵심이고, 후세는 이제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입장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책략을 내놓죠. 지금 쫓아가면 황급히 도망가는 중에 있을지라도 압살롬의 부친인 다윗 왕과 그 따르는 그 휘하의 장수들은 다 여러 번 전쟁 경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급격한 싸움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기선을 제압했고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소집을 해서 그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위용을 갖추고 저들의 세력을 압도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디 가서 숨어 있든지 우리의 수적 우세와 이미 기울어진 정세를 이렇게 반영하면 그 어디에 숨어 있어도 도망갈 데가 없고 항복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해서 다윗은 호구를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이 다윗의 말하자면 위기를 면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후세 손에 달린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17장 14절에 보다시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더욱 분명히 나오지만 일반 역사에서마저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인간의 합리성 속에 제한된 실증주의적인 이론 하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서 결과를 나쁘게 얻게 되고 또는 우리가 꾀를 내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은 인간의 재주와 선택과 책임 같은 것이 모든 역사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내용이면서도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감추어져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 고백적인 성급한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의 유일함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그 인도하심이 보이는 합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기를 바라는 데에 초자연적이면서도 사실적이기를 바라는 모순을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또 세상이 가치를 두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관한 또 그 내용에 관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납득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자들의 말하자면 자기 오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타난 것이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방법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에 하나님이 배후에 감추어져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은 신자에게만 허락되고 그런 차원에서 신앙인들의 순종과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가르침을 좀 여기저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예수님 보고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못 봤단 말이냐? 라고 답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서 확인해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가 하나의 우리의 힌트가 됩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가 봐라. 내가 행하는 일을 가서 고해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이게 아버지께서 보내어 요구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답 속엔 뭐가 있냐 하면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기대가 하나님 당신이 왔는데도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요즘 와서는 경제적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당신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고 묻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그런다니까요. 빌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당연히 알게 돼 있다. 빌립에게 한 얘기요, 세례 요한에게 한 얘기요, 오늘까지라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신앙 고백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진짠가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게 여기 이렇게 계속해 나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조금밖에 못 받았죠. 대부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추어진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열심을 내고 중요시하는 아마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복된 성도들의 그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명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마땅한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오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생으로 불러내신 일의 성취, 승리로 인하여 열린 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영역은 온 우주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땅끝까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시대, 어느 인종, 어느 족속, 어떤 환경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통치로 넘어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으로만 넘어옵니다.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것은 이 특권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참여합니다. 감추어져 있죠. 그것은 세상적인 무슨 교육으로나 무슨 능력으로나 다른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들을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선교사를 보낸다든가 한국교회가 어떠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뉴스의 초점거리가 아닙니다. 뉴스의 초점은
세상 방식과 세상 잣대와 세상 가치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 인류가,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승리, 구원의 승리로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그 완성으로 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만 행하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이라 라는 기독교적 신앙의 한 중요한 본질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합니까? 인류의 역사의 종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은 물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라는 심판이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주인이시오, 그 앞에 은혜와 구원을 허락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인생이나 어느 족속에게나 다른 답이 없는 유일한 답을,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유일한 답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아까 봤던 요한복음 14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기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14장 12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랍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죠?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얘기는 내가 할 일 다 이루고 간답니다. 뭐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 하늘 보좌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백성된 특권들이 그의 백성들과 얼마든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그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보호 아래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대로 14절에 보는 바와 같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에 대한 것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복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요,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보는 합리주의적 사실 안에서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동원될 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원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조건이 붙을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고 세상에서의 가치로서 확인하는 승리를 욕심내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그걸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사실 매우 판단이나 이해가 개인 실존에 국한됩니다. 우리는 나 배고픈 것, 나 아픈 것, 또 내 소원 밖에는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내 무슨 건강을 위해서나 혹 내 삶에 대한 필요를 주 앞에 구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선택을 상회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으로 언제나 보호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다윗은 그럼 후세라는 사람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쫓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쫓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네 놈이 나를 속이려고 왔구나. 내가 넘어갈 줄 아느냐. 저놈을 끌어내어 능지처참을 하여라.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쫓아 다윗을 쫓아가다가 너무 서둘러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그렇게 됐을 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있다 이겁니다. 후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린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의 내용으로서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완성에는 그가 베푸시는 통치의 혜택을 받는 백성들의 행복과 승리가 최우선적으로 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써먹겠다는 것은 그 의도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반자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손 혹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목표가 좌우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열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현실 속에서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은 대부분은 수준 미달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허락됐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세속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고 고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한 것과 우리가 배반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어쨌든 일익을 감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요. 우리를 놔두고 가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그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복된 특권들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인류 역사와 모든 존재의 그 승리에 우리라는 존재가 배제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없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기도를 이따구로밖에 못할까? 나는 왜 믿음이 이럴까? 그때 세례 요한도 그랬대. 빌립도 그랬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나를 데리고 가는 거라서 나의 부족함과 실패와 못난 것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 쓸모 있기를 바라고 충성을 약속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성의 자리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보다는 가슴을 찢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목적이 나 자신이다 라는 걸 기억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역사와 현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게 되면 겁날 것이 없다. 다윗을 편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히도벨이든 압살롬이든 후세든 누구의 손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을 지키고 계셨고 오늘 우리도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와 심지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배신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약속 속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넉넉함으로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의 인내와 참다운 충성을 가지게 하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오해로 인한 슬픔과 낙심과 한숨을 제하시고 기쁨과 감격과 그리스도를 뒤쫓는 섬기는 삶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